몇 년 만에 한 번씩 와야지 환영을 받는데 지난 겨울에 12월에 왔다가 또 와가지고 그래도 반갑죠? 저는 너무너무 반가워요. 딱 이쪽 동네만 와도 장대교회가 생각나고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고, 이번에는 제가 오래도록 일했던 대학교에 가을학기 개강을 맞이해서 수련회 부흥회를 인도 잠깐 나왔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출국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도 감격적으로 9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의 초가을을 약간 맛보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미국에는 이제 운동 경기가 우리 한국만큼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 미국 사람들만 유독히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미국 사람들만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이, 영어로는 풋볼이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미식축구라 그래요. 알죠? 공 던지면 그거 받고 막 뛰어가고 황소같이 생긴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근데 실제로 그 운동 그 경기는 너무 격해서 오래 생활하면은 이게 온 몸이 이렇게 상한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흑인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그게 딱 맞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미식축구 하면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정말 한번 스타가 되면 평생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어요. 그러니까는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2010년도경에 아직 10년도 지나지 아니한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그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팀 티보라는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미식 축구 선수 중에서도 공을 이렇게 선수들이 있어 공을 이렇게 확 던져주는 그런 일을 하는 쿼터백이라 그래요. 쿼터백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공을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하여튼 너무나 잘해. 이 선수가 가서 하기만 하면 다 우승이에요. 대학에서 우승, 그 다음에 프로 가서도 우승. 그런데 이 선수가 그렇게 인기 끄는 것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또 인기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낮에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 또 밤에도 마찬가지고 너무 눈부시니까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아이 패치라는 것을 붙여요. 아이 패치. 근데 이 아이 패치에다가 이 팀 티보는 영어로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요 단어를 항상 붙이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비록 운동선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웬만하면 다 알잖아. 미국 애들도 다 알 거고 저희들도 다 아는데, 뭐죠?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네. 이거는 미국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동선수 하면서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는데, 또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질타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만 하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프로 선수가. 하도 난리 하니까 나중엔 뛰었어요. 뛰고 나서 이제 경기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항상 하는데, 이 팀 티보가 결국 은퇴한 다음에 지금은 나이가 32살이에요. 이 32살 된 이 팀 티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또 참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인가 미국의 유명한 잡지 피플즈라는 잡지가 있어요. 피플스.
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지내시고 어떻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팀 티보가 얘기하기를,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미식 축구 선수로 잊혀져도 좋습니다. 또는 제가 팀 티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유일한 소원은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멋지죠. 이 땅에는 이처럼 32살이면 아주 어리죠. 제 아들도 32인데 그렇게 안 보이죠.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 한국에도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그렇게 젊은이들이 복음의 꿈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근데 이 팀 티보가 이 눈 밑에 붙이고 있었던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우리가 어려서부터 외웠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성경 66권을 한 줄로 요약하세요 그러면 그 요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복음이 흘러 넘쳐요. TV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너무너무 많은 복음들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알고는 이 복음 외에 너무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랑, 식구 자랑, 교회 자랑, 하여튼 자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자랑하느라고 정말로 있어야 할 복음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너무 조심조심 얘기해서 아주 줄여서 요약하다 보니까 설교이긴 한데 설교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분명해야지 돼요. 복음은 간단하지만 분명해야지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케빈 벤 후저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만 가르치는 데서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현대 교회는 좀 복음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줄여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의 핵심을 부여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도 이리저리 뛰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정신없고요. 또 한국은 나름대로 정신없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부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핵심 복음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처럼이란 말은 헬라어로 가르인데 아주 매우 정말로 사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걸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역시 또 헬라어로는 원뜻으로는 에가페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가페센. 이 에가페센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알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에로스라 그래. 그러니까 아가페성.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사랑하나 보고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 꼭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말 내 친구에게 또는 안 믿는 우리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먼저 꺼낼까? 먼저 꺼낼 단어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 좀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 때가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곱게 잘 자라나고 내가 하는 사업도 좀 잘 되고 우리 부모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살다 보면 아픈 것도 많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것도 많고 또 우리의 젊은 아이들도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많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지옥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하고선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1, 2, 3, 4 A, B, C, D 배워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배워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뭐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야. 저도 젊었을 때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가서도 참 우리 부모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다른 집 부모들은 참 넉넉한 것도 많아서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척척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가난할까 하는 생각들. 내가 이거 하겠다면 왜 반대할까? 내가 저렇게 하면 왜 나를 꾸짖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그런 거는 떠나서 그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요, 내가 부모가 되어지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그제서 아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했는지, 내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아무 말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있었는지 그제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 어느 누구도 1, 2, 3, 4 배워가지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2000년도 된 것 같아요. 2000년이죠. 2000년 7월경에 한강 쪽에서 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7대가 이렇게 부딪힌 거야. 근데 그 출발은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상대방 차를 치우면서 화재가 일어나서 7대가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탔던 남매가 탔었는데 남자 형제는 괜찮지만 그 자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 화상. 그때 그의 나이가 22살, 2대 4학년, 온누리교회 열심히 다니고는 정말 착한 자매. 그 자매의 이름이 이지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딱 켜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이지선 쳐보면 너무너무 예뻐. 고와요. 22살. 그렇게 열심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는 그 자매의 온몸에 전신 화상,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30번에 넘치는 큰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치료받는 와중에 이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Why me? 영어로 Why me? 한국말로 왜 접니까?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못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접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커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한 번도 바른 길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왜 접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해하세요? 우리가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런 데에서 막 일어 나오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갖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앞으로 네가 치료를 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유튜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가져온다는 게 깜빡했는데 그 얼굴이 다 일그러서 전혀 볼 수 없는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얼굴을 눈뜨고 보기엔 너무 민망한 그런 일그러진 모습.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 자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 고통과 그 고난 나가신 예수님의 고난이 막 생각나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이. 그래가지고 그 자매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 고난 중에서 하나둘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대에 복학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 대학에서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또 UC 버클리, LA 있죠? LA에서 또 박사학위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17년, 1년 전인가요? 한동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뜨거운 그 경험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돼요. 경험해야지 돼요. 늘 나와 손을 잡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와 함께 힘들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전해야 할 간명한 복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독생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독생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보내주셨죠? 왜 보내주셨을까? 예,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 제물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 대속물이 뭔지 알죠?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다 용서받는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들 같은 데 보면, 특별히 바울서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천국에 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쭉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쭉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쭉 풀려 있는 성경. 이게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 Jesus alone, 오직 예수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창대교회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야지 돼? 저 문을 입고 들어야지 돼. 저 문을 외에는 들어올 길이 없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오겠으면 창문을 팍 차고 뭐 슈퍼맨처럼 들어오겠으면 다 그건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야지 돼? 오로지 저 길이래. 저 길.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 이거요.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전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오직 예수냐, 그렇게 답답하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야, 그냥 천주교 가도 되고 불교 가도 되고 뭐 다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종교다원주의라 그래.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다 똑같아. 다. 그래서 뭐 부처도 믿어도 되고 뭐 믿어도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어떻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금 배웠다는 사람,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좀 안다고, 종교는 말이야 하면서 이
종교를 부정해. 종교를 부정해. 다 예수도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종교도 다 만들어낸 거고, 천국도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하면서 무슨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뻥 때리듯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맞지, 그런 것 같다. 모든 종교 다 똑같지 뭐. 열심히 착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질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이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경. 이 성경을 근거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세워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을 벗어날 수도 없고 성경을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예수를 통하여만이 어디를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랬고,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직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딱 그거예요. 오직 예수. 믿습니까? 오직 예수. 사람들이 이거 답답하다 너 그게 뭐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오직 예수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는 뭐 하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효력, 그 사람들은 누구만이? 어떤 사람들만이? 믿는 사람들만이. 할렐루야.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였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들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돼. 오직 믿음이면,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성경에서 그렇게 안 해서 뭐라 그랬어요?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떨까? 그렇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오로지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거나 젊거나 참 난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내가 설사 부족하고 설사 세상에서 죄인이란 얘기를 들을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좀 부끄럽지. 눈물 나도록 부끄럽죠.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눈물 나도록. 그래도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구원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 두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지 돼. 내가 잘났고 많이 배웠고 뛰어나고 그래서 나한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오늘 본문은 성경 66권이 다 귀하죠. 어느 하나 소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66권을 가장 축약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바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가 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 믿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단단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국가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너무 이 악한 세력이 이 시대는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전투 시대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잘 지켜야지 돼. 지키는 게 중요해. 지켜야지 돼요. 믿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1520년 아주 오래전이죠. 20년에 마르틴 루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자예요.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가 판을 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믿겠어요. 교황도 잘못이고 천주교도 잘못이고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가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가지한다 외치고 천주교를 부정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보니까 루터를 못 죽였고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결국은 황제가 나섰어요. 황제가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청문회를 하는 거야. 청문회. 루터를 불러서 청문회를 했어요. 이 청중 중에는 천주교를 지지하는 그 사제들이 있고 천주교를 지지하는 군주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도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루터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천주교를 부정하고 교황을 부정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만 주장합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약속하시오. 약속하면 살려줄 것이고 약속 안 하면 당신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게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정하라. 이거 결정하라. 얼마나 말 한마디에 이제 루터가 사냐 죽느냐 결론이 달려있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루터가 잠잠히 이야기 있다가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는 길게 자기의 진술을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아주 짧게 자기의 진술을 마무리 짓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영어로 아주 쉬운 영어로 얘기한다면 Here I stand. I cannot do otherwise. God help me.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다른 나의 선택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 가슴에 딱 와닿는 것이 처음 했던 말이 Here I stand라는 거예요. stand. 여기 서 있다. 여기 난 서 있다. 이게 stand라는 말도 있지만은 좀 더 원래의 뜻은 stand라는 것은 나는 이것이 This is my faith. 이것이 나의 신앙의 입장입니다. 그래. 예? 입장. stance라는 말 있잖아요. stance. 나의 입장, 나의 견해, 나의 소견이다.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소견이고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Here I stand. 앞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도 루터처럼 그런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내가 견고히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우리 주변에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